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죄의 대가보다 큰 은혜, 죄의 대가보다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은 이 땅에 초림을 하셨죠.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셨을 때에는 그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육신을 정죄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그 대가를 그의 몸으로 치르실 때에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의 그 대가를 치르신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선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의 귀를 기울이고 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런 나를 대속하시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다시는 육체에 있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가 용서했으니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토해내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영혼에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아야 되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좀 지난 본문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대가,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어떤 죄를 가져오더라도 예수께서 베푸신 그 대속하신 그 피를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능력은요, 어떤 죄를 가져와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죄를 질까봐 두려웠고, 죄를 짓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그 정죄를 받아서 두렵고, 또 그 죄 때문에 많이 눌려 있기도 합니다. 죄를 몰라서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죄에 눌려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져왔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람이 확실히 굉장히 그 죄에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얼마나
그동안 육체가 눌려 있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치 굉장한 그 육체로 자유를 느끼는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육체로서 정말 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체험도 하게 되고 그 모든 억압이 다 풀어지니까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되지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대단히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영을, 죄 가운데 있는 내 영,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죽어있던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 죽음의 피값으로 우리 내 영, 죽은 영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렸다는 것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가 영생을, 이 육체, 죽은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은혜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이 어떤 대가나 어떤 요구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산 영을 가지고 이제 그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우리의 육체를 지배를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지만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 육체는 은혜를 자꾸 까먹게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억압, 마음의 억압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억압이 풀려지는데, 그 억압이 내 육신의 억압, 마음의 억압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을,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침례를 명령하셔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은혜 받은 자에게 왜 침례를 명하셔서 이제는 너가 살았던 그 옛사람, 육체가 주인되어서 그 자존심, 내 인격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았던 내 옛사람, 명예를 지키려고 살았던 옛사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내 옛사람, 그것을 장사 지내고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또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마치 내 영이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오늘 우리가 호흡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먹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듯이 내 영이 살아있구나, 내 영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항상 느끼며 유지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과거에 은혜로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는 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어떤 주장들이, 육체의 어떤 욕구들이, 육체의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은혜를 자꾸 놓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요. 은혜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희생하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도 나오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죄와 무관한 나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모습인 것이냐 착각하고 어떤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내 안에서 어떤 죄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긴장을 하게 돼요.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내가 평소에 이런 모습 안 올라왔는데 왜 이런 게 올라오지 하면서 그 죄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순간 어떤 그 은혜를 놓치고 정죄받든지 두려워하든지 눌리든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올라오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내 몸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육체는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하루도 잠잘 때도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죄가 올라오고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우리는 24시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요.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패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그 2장인가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 침례를 정의할 때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은혜 받은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부패하여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에 정죄받거나 그것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자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여 가는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선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듯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끊임없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선한 분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말씀이 육신 오신 그 한 분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누가 선한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또 혹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나올지라도 어두운 모습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직 이 땅에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육체에 매어 있는 것을 십자가에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이 육체에 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매어 있는 육체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길을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육체에 매어 있는 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육체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어떤 때는 정죄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에 매이게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에 매이게 우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죄에 육신에 속한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 죄 때문에 너 정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올라와도 너 원래 그런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함대하여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져가서 그런 자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은혜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너무 작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면 은혜를 보기보다는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것 내 명예가 상실되는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순간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가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또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그 가격이, 은혜의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거는 다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가 아무리 길고 날뛰어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놓으신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가치는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 앞에 가져와 보세요. 그 죄가 피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걸 체험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의 행동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의 열등감, 내 모습의 그 눌린 거,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내 인격이 눌리는 것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게 더 많습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가 두려워서, 그 죄가 힘들어서 그 은혜를 놓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의 어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눌리고 정죄받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를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죄는 내가 피하면은 영향 안 받으니까 피해버리면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올라오는 거는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일에도 더 눌리게 되고 작은 죄 때문에 더 눌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과거에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정말 뜨거운 사랑도 나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정말 죄를 이기는 모습도 막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육체 가운데서 죄가 올라오니까, 자그마한 죄의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 마음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눌리게 됩니다. 그거는 은혜라는 게 뭔지를 그가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직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고, 우리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손해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런 자를 정말 이런 자라는 걸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육체에 흘러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육체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꽁꽁 싸매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거를, 죄의 속성을 나타내서 그거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올라올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은혜 가운데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바다라고 찬송가에도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여전히 있는가? 그거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거나 아직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보다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어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를 죄를 지적할 때 그때가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라고 내가 내 육신의 인격을 붙잡고 내 자존심을 붙잡는 그거를 내 의로 삼아 사는 그런 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은혜로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의 죄의 대가, 사망보다 더 큰 은혜, 어떤 죄의 모습보다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은혜로 살 수 있는 자, 육체에 매여 있는 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어놓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공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육체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정말 은혜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로 살게 하였어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멸망이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붙잡을 수 없는 자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에 올라오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참으로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여,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예수의 공로로 살고 예수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살아야 비로소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더 깊이 회개시켰어요. 더 깊이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그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큰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음을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